나사로가 사는 곳에서 예수를 위해서 이 잔치가 베풀어졌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잔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잔치가 베풀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한번 머리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웅성거리는 소리, 또 맛있는 음식들이 오고 가는 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런 사람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들이 들려지는 소리.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고가의 향유, 1나트라 정도 되면 한 12온스 정도 된다 그래요. 12온스. 소주병보다 약간 작은 용량이래요. 그거를 그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붙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그 향유병이 깨졌기 때문에 그 히말라야산, 그 향유의 그 기본이 된 원액이에요, 원액.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탁 퍼져나갔을 거예요. 집안 전체. 더 나아가서 바깥까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 향유를 깨뜨린 여자는 누군가? 여기 오늘 보면 나사로가 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다. 나사로의 누나 마리아일 수도 있고 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다.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린 나사로의 남매죠.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가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비싸요. 1년 연봉 정도 되니까 5,000불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 6만 불 되겠죠? 6만 불짜리를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향유병이 여러분 그냥 향수병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상이 가십니까? 저 같아도 어휴 왜 그러냐고 어휴 말렸을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인데.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분을 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향유병이 깨져서 향내가 쫙 나갔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화가 나서 일그러졌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아, 여러분 사람들의 표정이 언제 바뀌는가? 네, 사람들의 표정이 언제 바뀝니까? 네, 돈 앞에서, 이익 앞에서 바뀝니다. 내 이익이 걸려 있다면, 내 이익이 걸려 있다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사람들은 포커페이스가 됩니다. 그걸 말을 잘 안 합니다. 말은 잘 안 하지만 만감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형제건 자매건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병원 밖에서 그냥 팍 이러고 싸우는 부모님 유산 때문에 팍 형제끼리 또 형제의 부인들끼리 그런 어떤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색이 드러납니다. TV 같은 데를 보면 회사를 누가 이어받을까?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말마다 얼마나 가시가 있고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점잖지만 속으로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저거는 내 거야. 저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야. 저 땅은 내가 가져야 될 땅이야. 아마 오늘도 말은 다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냐하면 그걸 깨지 않고 자기들한테 헌금하면 얼마나 많이 좀 부유하게 될 수 있겠어요. 깨트리지 않고 그냥 하수구에 흘러내려가는 건데, 속으로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아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누구를 좀 만나보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하도 만나보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만났어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 되게 유명한 데더라고요. 거기가 아주 그냥 이름도 있고 음식도 잘하기로 유명한 그런 곳인데, 가격이 좀 걱정이 됐어요. 가격이. 종업원들이 서비스가 좋고 막 너무 잘하면 은근히 좀 걱정되지 않나요? 근데 뭐 나갈 수도 없고 자존심이 있죠. 그래도 이렇게 귀한 분하고 왔는데, 자리를 잡고 메뉴판에 가격을 딱 보는 순간 별로 기분이 확신이 들었어요. 아, 잘못 들어왔구나. 너무 센 데 들어왔구나. 그때 회사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다 적금을 붓고 있었기 때문에 쓸 돈이 얼마 안 됐습니다. 짠돌이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를 딱 파악한 웨이터가 저희한테 오더니, 오늘은 능글맞게 오늘은 연인을 위한 스페셜티가 준비됐다면서 제일 비싼 요리를 레코멘드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래서 씩 웃는데 얼마나 사탄의 얼굴처럼 보였는지 몰라요. 정말. 음악은 정말 너무 감미로웠고 분위기는 정말 좋았는데 식사 시간 내내 속이 불편했어요. 맛있는 음식 보면서. 그래서 정직히 얘기하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정직히 얘기하면 이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앙의 갈등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어떤 것을 지출을 해야 되고 손해를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 신앙이 좀 그런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또 내 호주머니를 어떻게 내놓아야 할 때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맞는 건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롭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소리치는 이 본문이 다른 데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른 데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소리쳤다 그랬어요. 근데 소리치는 사람만 나와서 그렇지, 더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못 치지만 잘했다라고 얘기한 사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아까워할 것인가? 아까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 물질을 드리면 아까우십니까? 주님께 여러분 시간을 바치면 아까우십니까? 내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내가 그 시간에 거기 안 가고 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하고 싶은데 또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갈등이 생길 때, 어느 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여러분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뭔가를 내가 뺏겼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향유를 오늘 부은 것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5절 시작.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네. 6절에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300데나리온 되는 몇천만 원 되는 이 돈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끄덕거렸을지 몰라요. 그렇지. 이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도시의 엘리트 출신이고 또 이 사람 엘리트예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아주 파삭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알았죠. 아, 300데나리온짜리. 딱 알았죠. 그리고 이런 금전이 재정이 지출이 되고 얼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이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침묵을 지키고 아무 말하지 않고 점잖게 있었는데 이 사람만큼은 유다만큼은 참지 못했어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어쩌면 예수님도 들으라고 마리아도 들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더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난민들도 많고 그 사람들 위해서 써야지 낭비하고 있냐고. 예수님에 대한 이 특별한 헌신을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규정했어요. 유다가 왜 이런 좀 도에 좀 지나친 언사를 하고 있는가? 왜 갑자기 유다가 팍 이렇게 튀어나왔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화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갑자기 화낸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뭔가 불만이 쌓이다가 오늘 딱 이 틈을 비집고 폭발한 거예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누적된 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왜 불만이 생겼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것과 좀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불만이 생기는가? 뭔가 불만이 많았어요. 이 시점이 또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이때 당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때 그 유대 사회의 그 지도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끝났어요, 이제. 어떤 분인가 이제 궁금해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끝났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운명이 기울고 있었어요. 지는 해예요. 지는 해. 예수님이. 지금까지 뭔가 나올까 하고 줄기차게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 뒤를 쫓아다녔어요. 뭔가 나올까? 나올 게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제는 전체 좀 분위기 사회를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나사로 살리신 그 일 이후에. 그래서 유다도 이제는 예수님을 손절해야 되는, 손절이란 말 아시죠? 이제 끊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관계를 끝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아, 내가 이런 사람 쫓아다닐 필요가 있는가? 이런 사람 쫓아다닐 필요가 있는가? 회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것이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린,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걸 분명히 봤어요. 기적을 봤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도 그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 있죠? 나와 있진 않아요. 가룟 유다의 고백 그런 거는 없어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고 하늘에 대한 비밀도 들었을 테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헌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나사로를 살리고 병자를 살리고 하는 걸 숱하게 봤지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예수님의 메시지만 들어도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리를.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점수를 매긴 거예요.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말을 안 하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동안 점수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나한테 더 무슨 도움이 될까?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지금 유다와 또 유다와 같이 동조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이 소리치고 화내고 있는 게 여인을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화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낭비하느냐? 마리아한테 얘기했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직접 얘기 못하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우회적으로. 너는 왜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영어로 waste 하느냐? 왜 이 향유를? 낭비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함부로 가치 없는 일에 가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 그게 낭비잖아요.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 가치 있는 향유를 몇 천만 원짜리 되는 것을 몇만 불 되는 것을 가치 없는 대상에게 붓느냐? 가치 없는 사람에게 붓느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엄청난 금액을 가진 것이 가치 없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선교 단체나 또는 교회나 또 어떤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쓰이는 물질이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낭비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유다가 한 말을 보면 묵상할수록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져요, 제가. 화가 나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듣기에 따라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향유 붓는 것은 낭비다. 그렇죠?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낭비다. 예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향유가 아깝다. 예수님 자체가 낭비다. 그 얘기예요. 돌려서 표현했지만 예수님 자체가 낭비다. 여러분, 이런 모욕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막 아프고 힘든데 병간호하고 돕고 있는데 막 매일 찾아와서 여러분 쓰러져 있는데 돕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 왜 시간 낭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돕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한테 낭비합니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유다가 한 이 말이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예수님. 향유가 부어진 것도 놀랬을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놀랬을 거예요.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수모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가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들을 위해서 곧 형틀에 올라가서 죽으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주님에게 속으로 이 사람과 비슷한 주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우리가 했고 주님이 그것을 들으셨지 않으셨을까요? 주님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속으로 하는 평가, 말, 비난, 그런 걸 예수님은 그냥 당하세요. 오늘도 듣지 말아야 될 모욕을 당하고 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 향유병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분이세요. 향유병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분이세요. 존귀한 분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한 푼 한 푼 헌금이 아까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아까울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분에 대한 어떠한 노력이나 헌신도 아까울 거예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을 알아본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수모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 둔 향유를 쓴 것이다. 8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험악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향유의 냄새는 향긋하게 나고 있는데 험악해진 분위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의 헌신을 그냥 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날을 위해서, 장례식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쓴 것뿐이다. 아무도 예수님을 지금 한 사람도 변호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타나서 당연히 그 볼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얘기하셨어요. 마리아를 변호해 주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Beautiful thing. Beautiful thing을 했다. 좋은 행동을 했다.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어진 어떤 헌신을 좋은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무안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니까 무안해지지 않으셨을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고를 쳤을까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겐 지난주 봤듯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동생이 죽었었는데 분명히 4일 동안 냄새가 나는 건 썩는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이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온 동네 소문이 다 퍼져나갔고 가족들은 난리가 났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런 잔치까지 했는지 몰라요.
음식도 제공하고 온 사람들을 나사로가 살았다. 이게 마리아의 심정이었는지 몰라요. 주님을 대단한 분으로 생각했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과 권위가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나사로를 살린 시점부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등을 돌렸고 비난의 소리가 커졌고 사람들은 떠나갔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가룟 유다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또 얼마 후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비통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쫙 꺾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때 향유가 부어진 거예요. 이때. 이 시점에 향유가 부어진 거예요. 깨트려져서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를 위해서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장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철이 든 다음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의 사명을 늘 묵상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늘 묵상했어요. 자기의 죽음을. 편안하게 죽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내 장례 6월절 6일 전입니다, 오늘이. 그러면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형을 당해요, 여러분.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그분.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죽는 것 알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깨트려서 부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각오를 하시고 희생당하고 찢겨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제물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우리가 어프리시에이트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세요. 죽었으면 죽었지 뭐 그게 아니고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한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을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신 다음에도 이 향유의 그 향이 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걸 내다보지도 못했어요. 마리아는 그런 신앙적인 깊이 그런 건 잘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한 거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헌신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뭔가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본 거예요.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것을 깨트릴 용의가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어요. 동참할 수 있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안 깨트려도 받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 깊이와 사랑에 동참할 수 있어요. 내가 준비된 만큼 주님은 내게 계시하세요. 내가 들어간 만큼 주님은 내게 들어오세요. 내가 만일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수 없다. 내가 주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느낀다면 만약에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에 대해서 차가워져 있을 거고, 주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보고 낭비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못 본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되건 누가 되건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다 저 낭비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차가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화를 낼지도 몰라요. 비판적이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때 300데나리온이 다른 데 쓰임 받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들은 계산이 먼저 앞섰어요. 계산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못 본 사람은, 그 깊이를 못 본 사람은 늘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다른 데 쓰이면 성경을 이것을 사서 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효과에 대해서밖에, 논리적인 생각,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효율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합리적이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것을 못 본 사람들은 계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고를 비춰서 예수님이 낭비가 되냐, 이익이 되냐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것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그렇게 계산만 할 거예요. 언제나 계산만 할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계산만 할 거예요. 아까운 게 아니냐, 무슨 이익이 있느냐만 생각할 거예요. 그 장을 못 보니까. 우리는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계산을 잘해요. 상처당한 예수님은 못 봐요,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논리는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옥합이 얼마짜리인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옥합은 평생을, 이때 여성이 취업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일하는 데서 돈을 모으는 건 너무, 하루에 조금씩 평생을 모았을 거예요. 여윳돈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마리아는 이게 아까운지 몰랐을까요? 계산이 안 됐을까요? 마리아는 바보 천치인가요? 마리아는 실수로 떨어뜨린 거, 깨트린 걸까요? 자기가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고 재산을, 자식들 키울 수도 있는 그 돈이에요, 전부. 재산 목록 1호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어 가시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것이 마리아예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알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돼.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다 이해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이 상황은 나한테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런 어려운 손해를 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설명이 꼭 돼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내 계획에 비춰서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면 떠나실 건가요? 예수님을? 그렇다면 주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익을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에 대해서, 에스더 제가 강해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에스더는 어떤 여자인가요? 에스더가 어느 날 잘 살고 있었어요. 난 이제 왕비도 되고. 그런데 위기가 닥쳤잖아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가 나왔을 때 삼촌 모르드게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왕비의 포지션이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오늘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너한테 할 일이 있다. 왕 앞에 나아가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아, 잘 됐다.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땡큐. 민족 구할 기회네요. 그랬을까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지도 않으면 나가는 것은. 에스더는 이 얘기를 듣고
찌르든 듯 했을 거예요, 가슴에. 왜냐하면 맞는 말이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것 같으니까. 내가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르드기의 삼촌의 말이 맞는 말이 여러분 찌르는 아픈 말일 때가 많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그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전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괜히 왕비가 돼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먼저 갈 수도 있겠구나.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 한편으로 안 했을까요? 힘드니까 기도해달라 그랬죠. 3일 금식을 해달라 그랬죠. 온 백성에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계산할 일이 아니었어요. 에스더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너의 300데나리온이 내 머리에 부어졌다. 나는 그런 예수다. 넌 아까우냐? 나는 그런 예수다. 너의 삶의 한 부분을 낭비시키게 한 예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세요. 베드로에게도 이런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에게 넌 날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네가 날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네가 원하는 한 자리, 권세, 물질 그런 거 없어. 너 앞에는 고난만 남아있어. 그래도 넌 날 사랑하느냐? 계속 헌신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질문 아닙니까? 나는 너의 향유를 더 필요로 한다. 너는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너한테 닥칠 것이다. 이해도 안 될 것이다. 넌 오해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너를 왜 그딴 짓을 하느냐? 그래도 넌 계속할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맨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뭔가요? 헌신할 때는 항상 주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곧 떠날 거야. 이런 헌신은 그래서 값어치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드리는 헌신, 시간, 물질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